기도하시는 모습에 감동이 왔고 마음에 울적한 그 기쁨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시고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위로자시며 용기를 주시는 가장 좋은 친구 되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일단 정정 좀 해서 제가 장로는 아니에요. 하경선 선교사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이 음악 동영상이 먼저 뜨는데 그 다음으로 좀 해주셔도 될까요? 먼저 사랑하는 자, 이거 먼저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니까 나만 혼자 이 사랑에 취해서 사는 게 너무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소외되고 힘든 우리 서울역 노숙인 선교를 하나님께서 가게 해주셨어요. 그 노숙인 선교에 가서 우리 여기 지금 저기 모자 쓰신 분이 여자 장로교회 목사님이시고요. 이제 좀 이따 나와요. 그다음에 그 앞에서 우리 찬양하는 임명규 형제님, 그 많은 노숙인 중에 하나님은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겨주시는지 저 영혼을 찾아가게 해주셔서 저 영혼이요 온몸에 다 암이 퍼졌어요.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그래서 술도 많이 마신 것 같더라고요. 집도 없이 꽉대기 깔고 잠을 자고 완전히 알코올 중독 수준에 저 임영규 형제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주 안에서 잠들기 전에 계속 보혈의 피의 찬양을 불러달라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셔서 주 안에서 저를 누나라 하고 저만 가면 의자 갖다 줘.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주 안에서 잘 준비할 수 있고 준비하게 하시고 잠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보이는 여자 목사님 정말 지옥 설교를 많이 하시면서 근데 하나님이 계속 연결을 맺어주시는데 우리 저 찬양을 들으면서 무시로 성령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 저기 모였던 우리 청년들 함께가 저의 동력자들 정말 한 영혼을 예수님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노숙인들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듣겠습니다. 주 안에서 잠든 임영규 형제님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저분들이 다 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두 번째 중요한 일은 그 예수를 잘 믿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잘못 믿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노숙인이 돼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저 영혼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잃어버린 하늘 가족을 저에게 찾게 해주셨고 이렇게 주님께 매일 가서 찬양하면 얼마나 기도돼요.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달랐어요. 얼마나 진솔하게. 한편 강도가 마지막 때 십자가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 저 형제님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열에 함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자도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결국 하나님을 알고 우리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는 사랑이 깨져버린 사람들이에요. 완전 지독한 이기심 덩어리로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나 스스로 잘난 척하고 교만 떨면서 사는 삶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저는 경험을 했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 1%도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오늘 아침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이 전하게 해주셨는지 오늘 새벽에 만난 하나님이에요. 오늘 새벽 기도로 오게 해주셨는데 우리 새벽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거기 우리 교인들을 위한 제목이 있는데 제가 언제부터 기도하는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어요. 우리 인터넷도 보면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 차도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잖아요. 믿음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더라고요. 맨날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나를 그렇게 못 믿냐? 내가 이미 성경에 다 해주기로 약속했잖아. 그래서요 정말 제 마음에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었구나. 내 식대로 신앙하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으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걸 가르쳐 주신 것이 믿고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거를 훈련 참 많이 했어요. 기도할 때 뭐뭐 해주세요 해놓고 이게 습관이 돼서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 지금 저 아들이 정말 공고한 중에 나쁜 데 빠져서 정말 헤매고 있지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신운행했던 것처럼 지 흑암 중에 있는 저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둠에서 불러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더니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교회에 부인만 자기도 삼육학교를 나왔는데 전혀 교회 안 나고 술 많이 즐겨하시던 분이 부인만 교회에다 딱 내려주고 가요. 그 형제를 위해서 제가 감사한금을 항상 내면 우리 가족 내가 감사한 것만 계속 감사한금을 1년 내내 드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신앙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으로 하냐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 가족은 내가 책임져 주니까 다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다른 가족을 위해서 감사한금을 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감사한금을 내게 됐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분이 부인만 내려주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성전에 들어오게 하시고 장로님이 되셔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봉사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고 감사한금을 냈어요. 지금 그분이요 장로님이 되셔갖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봉사하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오니까 우리 기도 제목 4가지가 있어서 오늘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한금을 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제목을 썼습니다. 주 은혜로 직산교회 성도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연합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김태준 장로님 가족 아들 한욱, 한영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과 항상 화목한 가정 되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군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주혁 형제를 도우시고 치료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군대를 앞둔 김주찬, 임예섭 형제가 하늘 왕자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영원권의 기쁨을 누리는 하늘의 군사로 키워주실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깨어져 버린 지독한 이기심 덩어리 나만 알고 우리 가정만 알았던 저에게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1년 내내 서로 다른 가정들의 문제를 해서 이렇게 감사한금을 내면 교회는 부흥되겠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너무 행복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감사한금 낼 때마다 얼마나 감사. 근데 하나님이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차고 넘치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서 퍼주면 퍼줄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말씀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보석,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석이에요. 왜 보석이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받은, 이건 100% 선물로 이미 영원한 때전부터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택해 주셨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완료 끝났거든요. 하나님, 우리 하윤이 오늘 너무 이쁘죠? 하윤이 보면서 하나님 사랑을 너무 많이 느껴서 행복했어요. 가장 어리고 제일 아직 어려서 잘 못하는데 우리 눈은 다 누구한테 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온 우리 아버지 눈이 누구를 향해서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어리지만 잘 아직 모르지만도 나와서 순종해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이쁘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인하여 잠자히 부르며 즐거이 뭐하겠다고요? 즐거이 노래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성전 안에 함께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우리 너무 원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으면 너무 많은데 뭐가 주님의 뜻인지 몰랐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연금 많이 내고 뭐 전도 많이 하고 이러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줄 알았는데요. 제가 성경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길 즐겨하는 이유는 성경에는 정확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뜻이 뭔지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거 100% 믿으십니까? 이게 최고의 재림 준비. 오늘 죽어도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믿음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자꾸 죄인이다 그러고 죄 용서받은 자유함을 못 누리면 누가 기뻐하냐면요, 사단이 손뼉을 치고 기뻐해요. 우리는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뭘 받았어요? 우리 모든 죄를 씻음받은, 구원받은, 침례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이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두 번째 뜻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의 피로 성령으로 거듭난, 침례받을 때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이 됐어요. 우리 하인이 예쁜 딸이 엄마 젖을 먹으면서 자라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도구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마귀의 자식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룩한 악한 사람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어둠의 자식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구별된 삶을 살려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뭐가 넘치냐면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너무 정확하게 나왔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항시범 순종만 제가 보증습니다. 항시범은 내 생각, 내 욕심, 이기심, 자존심, 시기, 질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뭐 했습니다? 육과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게 항시범이더라고요. 내가 죽었다는 건요, 뭐 하는 거예요? 항시범 하는 거예요. 항시범이 안 되는 건 제가 따져봤어요. 교회에서도 내가 오늘 왜 안 기쁘지? 그러면 자존심 상하면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안 나왔어요. 내가 직원에서 뭘 했는데 관철이 안 되면 기분 나빠요. 욕심이지요.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든지 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한다는 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걸 순종하면서 누린 축복을 함께 나누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는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낳은 것 때문에 많이 슬퍼하고 어쩌면 제가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내 생각대로 살았으면 아마 정신병원에 있든지 자살했을 저에게 하나님은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 너는 내 뜻대로 뭐해라?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리고 또 뭐야? 욕심이 시기 질투가 올 때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제가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우리 미국에서 저에게 계속 초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6개월 된 아이들 입양하는 아이를 데리고 에스코트에서 하루 엄마 입양하는 아이들 엄마한테 데려다 주는 일을 하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첫째는 아기를 키워보지 않은 우리가 하루 부모가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는 우리 제 품을 지나서 가는 아이는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은 너와 관계된 것은 내가 완전케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우리 품을 지나가는 아이는 누가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 왜요? 제가 복의 근원이니까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 경비가 그때 당시 2명이 가면 5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기부금 60만 원 정도만 나면 가는 거예요. 그럼 입양하는 그 부모가 우리 비행기 티켓을 다 사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니까 당신 기도합시다. 뭘 기도해 그래요? 우리는 아기를 안 키워봐서 우리가 감당할 애가 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저는 간절히 기도했고요. 우리 남편은 기도를 안 했어요.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하고 안 했거든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한테 온 아이는 비행기 그 바구니에 6개월짜리 당겨놓으니까 쎄쎄거리고 잘 자요. 근데 우리 남편한테 온 아이는 일본에서 갈아타면서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도착할 때까지 울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정말 사랑의 자비 하나님, 지극히 작은 것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온 아이는 바구니 눕혀서 재워놓고 우리 우는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에 들어갔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 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 봤지? 너한테 온 저 착한 애는 네 손이 얼마나 갔니? 5번이요. 앵악 울면 우유 먹이고 앵악 울면 기저귀를 얘는 쎄쎄거리고 잘 자니까 더 이상 봐줄 게 없었어요. 근데 이 말썽꾸러기 아이는 제 품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너는 지독한 말썽꾸러기, 너는 지독한 이기심 덩어리, 욕심, 자존심, 시기, 질투, 비교하고 틀림없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너는 죄악 덩어리, 말썽 덩어리라 내 품에서 너를 내려놓은 적이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와 함께 엉엉 같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되 영원히 아버지 품에서 놓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 우리 안전벨트 안 매면 땅땅땅 뭐 할 때까지요? 맬 때까지 우는 것처럼 나를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이기신 욕심 부릴 때 계속 땅땅땅땅땅 울려주셔서 내가 고칠 때까지 나를 책망해 달라고 기도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요, 제가 때문에 하나님 이거 뭐예요? 시기다, 질투다, 바로 직격탄으로 책망해 주셔서 저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게 나 같은 지독한 말썽꾸러기 죄악덩어리를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교훈해 주시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헌신이란 우리 죄된 마음을 드리는 거더라고요. 죄된 마음을 드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하나님이 뜻인 것을 이루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이민국에 들어갔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서류 한 장을 딱 내니까 뭘 찍어주면 영주권 도장을 찍어줘요.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이 아이는요, 어떤 서류였을까요? 이 아이는 내가 한국에서 입양하는 우리 아이입니다. 나는 서류 하나예요. 근데 뭘 줘? 이 아이는 미국에 세금 냈나요? 엄마 아빠 얼굴 본 적도 없죠. 그저 지금 서류 한 장 때문에 뭐 받은 거예요? 영주권을 받은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을까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때전부터 창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아이들 태어나기 전에, 하인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아빠가 뭐예요? 사랑해서 품었을 때부터 누구 아이예요? 우리 아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십자가 은혜. 우리가 기쁨이 없고 감사가 넘치지 않을 때 뭐만 생각해도, 십자가만 생각해도, 그 은혜로 나 같은 주인이 구원받아, 그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고 감사.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걷고 있는 거, 지금 우리가 아침 먹은 지금 안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 소화시. 우리가 하나도 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데 로마서 1장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않냐고 영화롭게, 그게 저한테 그냥 청천벽력으로 와서 닿았어요. 맞다, 나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하죠. 끊임없이 원망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았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계속 감사하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을 했는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시민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신분은 하늘의 공주고 하늘의 왕자더라고요. 미국에서 가장 불안하게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영주권, 시민권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길에 가다가 언제든지 경찰한테 걸리면 바로 추방이에요. 그래서 항상 들킬까 봐 뭐예요? 불안하면서 살아요. 근데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밑에 잘못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신 분들 끊임없이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 하나님 제대로 못 믿기 때문이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평생 뭐하고 살아요? 불안에 떨면서 사는 것들. 제가 하나님 믿고요, 불안한 게 없어서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불안 자체예요. 두려움 자체고요, 걱정 덩어리고 스트레스 덩어리예요. 똑같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인데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해결이 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바꿔줄 때 이게 진정한 회개더라고요. 그럴 때 생활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서 너무 평안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 항시범만 순종해도 제가 보증 쓸 수 있습니다. 항시범이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거는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증거하는 거고요. 걱정, 근심, 비판, 정죄, 시기, 질투 이거는 다 내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사단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더라고요. 아까요 우리 그 입양하는 아이 이 아이들 데리고 이제 나갔잖아요. 시민권을 딱 받고 영주권 받고 나갔는데 엄마 아빠 할머니 사진 쫙 우리 애기 데리고 온다고 얼마나 기뻐. 엄마는 애 뿔에다가 뽀뽀하고 이 아이는 한국이에요. 눈도 만들다 마는 같은 단추구멍이 있는데 코도 납작쿵인데 엄마는 완전 영국계 미국에서 너무너무 미인이더라고요. 눈도 크고 코도. 근데 누구 애기 데리고 왔다고요? 외모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 애기 자기가 택한 애기 데려왔다고 그렇게 꼴대면서 울면서 우리한테 선물을 한 움큼 주는 거예요. 고맙다고. 우리 애기 데리고 와서 고맙. 제가 그 순간 한 영혼 아직 아버지도 모르고 아버지도 이름도 불러보지도 못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그때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여 상급주로 오셔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런데요 이 아이는 제가 그 집에 가보지 않았어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저에게 아기 데려왔다고 선물도 한 움큼 주는 이 엄마 아빠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준비해 놨을까요? 우리 아기 낳기 전에 기저귀, 침대, 젖병 전부 준비 완료해 놨죠. 그래서 제가 그때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그래서 너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뜻이군요 확신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는 무조건 항시범 순종합니다. 그때부터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는 틀림없는 한국이에요. 한국말 할까요? 한국말 못해요. 왜 못할까요? 한국말을 듣지 않아요? 못해요. 부모가 누구예요? 영어만 쓰는 뭐예요? 미국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듣는 게 뭐만 들어요? 영어만 들어요. 그러니까 영어만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린 침례받을 때까지 수없이 공을 들여서 침례받고 나면 죽든지 살든지 내팽개쳤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이 됐으면 뭐에 대해 젖을 먹여주고 배설시키면서 자라나게 해줘야 돼요. 그게 아까 두 번째 뜻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라면서 누구의 언어만 들어야 되는데 하늘의 언어만 들어야 돼요. 침례는 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되는데 계속 누구만 들어요? 어둠의 소리만 듣고 사니까 성장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말씀의 생명의 젖을 먹으면 기도로 배설이 나와요. 우리 애들이 엄마 젖을 먹으면 똥오줌이 나면서 자라나듯이 우리가 말씀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 하나님의 젖을 먹으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 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여기서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즘은요 침례받기 전부터 아침 새벽 구루콜에 들어와서 우리가 양육을 하면서 침례받으신 한 분이요 지금 이제 3년차 됐는데 몇십 년 교회 다니는 분보다도 훨씬 성숙해져 있어요. 왜요? 매일매일마다 생명의 말씀을 먹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질 않으니까 나는 다 잘하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잘못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대공사장이더라고요. 정말 말썽꾸러기는 우리들 모아놓고 왜 우린 고칠 게 많아서 모아놓고요.
하나님이 뭐로? 말씀과 기도를 우리를 뭐하는? 공사 중에 있는 누구 닮아가도록이요? 예수님을 닮아. 그런데 이걸 몰랐을 때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희 교회에서 리모델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 사택에 이 벽지를 제가 골랐고요. 그다음에 뭐 어디 이렇게 해갖고 리모델링이 됐는데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부엌에 있는 커튼을 한 게 이렇게 회색 검검한 색깔로 해서 저는 공주가라서요. 막 레스 달리고 막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화사한 색깔. 그래서 제 말 누구한테 말을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성장한 거예요. 예전에는 막 뱉어냈는데 하나님이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말 하지 마라. 가르쳐줘서 훈련이 된 거예요. 근데 제 속으로 커튼을 좀 밟고 좀 예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만 했거든요. 그런데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의 벽지 누가 골랐냐서 제가요 그랬더니 세상에 자기는 리모델링한 데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그 벽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커튼은 그 집사님이 택한 거였어요. 서로가 다른 거예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좋아하는 스타일도 다른 거예요. 제가 그때 와서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나쁜 게 아니고 틀린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닌데 틀리다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각 지체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저는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자백 기도를 했죠. 하나님,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보석보다도 귀히 여기는 분, 천명의 영혼을 품고 있는 분으로 우리가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랑은 뭐예요? 허물을 덮는데 그것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 우리 하인이 같은 어린아이도 있냐면 우리 누구처럼 이번에 이제 우리 주찬이처럼 군대를 가는 우리 뭐예요? 청년도 있단 말이에요. 다 달라요. 믿음도요,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 다 달라요. 그래서 서로 뭐 해라? 서로 사랑해 주라. 그래서 교회는 공사장이에요. 우리의 이신, 욕심, 자존심으로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넌 그거 시기심이야. 비교하지 마. 끊임없이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다듬는 공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은 소공사장이더라. 저희 풍성한 가장 변화시도록 훈련시켜 주신 분은 우리 남편. 그래서 저는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남편은 하나님이 공로상을 준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공로상을 받은 우리 남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제가 음식 만드는 건 취미도 없고 해보지도 않았고 잘 못해요. 근데 어느 집사님 전도만 잘하고 부엌에서 일도 안 하다 보면 너무 상처가 됐어요. 교회를 안 나가고 싶었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요, 모든 사람이 나한테 자격지심해. 모든 분이 나한테 그렇게 보는 게 들리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갔어요. 하나님, 나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다른 데로 옮겨볼까요? 별 생각을 다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로마서 12장을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 보면 우리 몸에 지체가 많은데 그 각 지체가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너 봐라. 너 얼굴에 너처럼 말만 하는 입만 있으면 괴물덩어리고, 그죠? 우리 몸에 다 입이라고 생각해봐요. 괴물덩어리고, 우리 남편이 귀의 역할을 하거든요. 참 잘 들어요. 너네 남편처럼 귀만 있어도 뭐예요? 괴물덩어리고, 부엌에서 일 잘하는 손만 있어도 뭐예요? 괴물덩어리. 온몸이 다 손이야. 얼마나 괴물덩어리겠어요. 그래서 각자 주신 지체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니 너게 준 달란트에 너는 뭐해라? 충성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요. 너무 자유. 하나님, 나는 내게 주신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요, 옛날에는 난 일 못하면 나 일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 막 외식으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지, 우리 엄청 신경 쓰거든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눈을 너무 많이 의식하더라고요. 이거 없애달라고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나는 못하는 건 못한다고 자유로우니까 얘기하게 되고, 서로 달란트가 있는 사람끼리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것, 지체가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남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줄담배 피는 사람이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제가 물리치료소 갔을 때
우리 남편은 현대건설에 총무과 일을 하면서 만나셨어요. 병원에 환자가 있어서 방문하다가 만나셨는데요. 우리 남편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면서 저를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지금 장로가 됐는데요. 우리 같이 살면서 얼마나 큰 문제가 많았겠어요. 전혀 저는 무태신앙이고 우리 남편은 30살, 31살에 결혼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한 거죠. 살면서 엄청 많이 싸우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결혼하라 그래서 결혼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면 하나님이 결혼해서 했으니까 하나님 책임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항상 모든 문제가 있으면 우리 남편이 문제지 내 탓은 아니고 다 하나님 우리 남편 탓입니다. 근데 우리 남편이 어느 날 자는데 나같이 살림도 잘 못해주고 제대로 저기 못해준 나 같은 여자하고 살아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맨날 우리 남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던 어느 날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 일어나는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이 나면서 당신 너무 고맙다고 나 같은 여자 계속 이렇게 외부로 전도하러 다닌다고 당신은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우리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 복음 전하라고 완전 살림까지 다 해줘요. 빨래까지 다 해주고 음식물 세입하는 거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다 해주셔요. 근데 그렇게 변하기엔 동기가 있어요. 우리 남편이 바둑광이에요. 바둑을 한 6,000번 인터넷으로 듣는데 제가 어떤 때 여기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바둑 두는 거 보면. 이 시간에 뭘 봐야 되는데 집사도 됐으니까 성경도 보고 교과도 해야 되는데 뭘 하고 있어요? 바둑 두니까. 제가 가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탁 하는데 메아리처럼 왜 바둑 둔다? 이러는 순간 하나님이 너 나를 진짜 믿니? 너 왜 월권 행사하니? 바둑 두는 게 시간 낭비고 잘못된 건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도 하나님 저주하지 않고 친애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면 누가 해줘야 돼요? 성령이 해주셔야지. 내 잔소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새빨간 거짓말쟁이였네. 하나님이 이거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항시범을 확실히 깨닫게 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뭔지 모르지만 우리 남편이 바둑 둬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요. 우리 남편이 바둑을 끊게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경 필사를 하기 시작해요. 지금 10번째 쓰고 있어요. 성경 10번. 이 가운데도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말로 나오려면 말로 네가 나서지 말고 기도만 해라. 기도 지금 10번째 쓰더니 말씀을 보니 결국은 우리는 뭐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깨닫게 되니까 자기는 못하지만 저렇게 전도를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니면서는 우리 부인을 하나님의 성령이 뭐하라고요? 도와주고자 하는 경상도 사람이라요. 외식하는 것도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요. 어제도 여기 왔는데 전화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주말봉에 성령님이 마땅히 할 말을 달라. 저는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도 저는 이거 외에도 다른 건 안 봐요. 시간 낭비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병든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해서 낫는 사건. 필리핀에 갔을 때 말씀 우리 시학에서 말씀 전하는데 목사님이 통역하는데 제가 그냥 바로 영어로 쭉 나서 방언 연사도 경험했고요. 뱀을 집으며 독을 마셔도 해 한 번. 제가 코로나 때 미국 유모 다 다녀도요. 저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께 부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일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는데 우리는 이건 듣지 않냐고 세상 것만 자꾸 들으니까 우리는 계속 죄의식에 눌려서 뭐 하고 있어요? 갈등 속에서 살다가 가는 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믿는 것이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제대로 믿는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전 이 말씀 때문에 걱정이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략에 피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걱정 덩어리예요. 하루에 40번 이상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는 건 40번 이상이 계속 걱정. 하나 이러면 또 걱정. 우리는 걱정 덩어리로 태어났어요. 걱정이 해결이 안 돼서 우리가 믿음이 전진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완전히 마음판에 새기고 요 그대로 기도해 보세요. 저는 지금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노후도 자식이 없어도 걱정이 안 되고요. 어떤 환난에도 우리 아버지가 날 먹여준다는 확신이 있어요. 왜요? 계속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조금 더 해도 되겠어요? 네. 자, 여기는요. 지금 우리 한 분이 힐링센터를 오픈하는데 기도리들이 하와는 성공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 글자가 하나가 틀렸지요. 여기 내 입을 넓게 열라 입자가 틀렸죠. 근데 제가 이제 한시번이 훈련이 됐잖아요. 그래서 누가 집사님 글씨가 틀리게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얼른 나온 게 어머 감사해라. 글씨가 틀려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기도 하고 났더니 내 입 클로바가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진 찍어갖고 우리 사장님한테 사진을 찍어 보내주고 사장님 오늘 이렇게 글씨가 틀리게 왔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믿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범사의 감사가 하나님 뜻이라서요. 하나님 글씨가 틀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내 클로바를 생각나게 하시면 여기가 번성하겠다는 확신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돈을 2만 원을 더 붙여드렸어요. 이분이 너무 감동합니다.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저는 이분이 구원받게 해주신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는. 한 번은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집사님 내 구도 좀 만나러 가래요. 그래서 갔더니 부동 사는 분인데 얼굴이 이분이 거의 마카파를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엄청 웃게 생겨요. 하나님 내가 이분한테 어떤 말을 해야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제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만 뜨면 돈 생각 우리 남편이 자존심 상하게 한 거 뭐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 중 하면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해서 일어나기도 싫고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있었는데 내가 잘못 믿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셔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씀대로 사랑합니다 날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을 했더니 너무 하루가 달라졌어요. 이랬더니 이분이요 그게 어딨냐요.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시편 150편 6절 막 메모를 하더니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판사가 되려고 공부했는데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마카파로 나갔어요. 그 군대를 갔는데 깜빵을 드나들면서 맞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얼마나 많이 피를 한 바퀴씩 흘리고 나니까 숨이 안 쉬어지더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숨만 쉬게 해달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 뭔가 비쳤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답을 찾았잖아요. 호흡하게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저랑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침례를 받으시고 지금 항심하면 아주 순종 잘하고 계셔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천막교회 가서 선교를 하게 됐어요. 예전에 천막을 치기 전에는 길에서 한 280쭉 한 끼 식사를 해서요. 새벽부터 나와서 서 있어요. 저는 그거 보고 진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한 끼 식사, 점심 식사 한 끼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서 줄 서갖고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의 떡 구하는데 시간을 안 들인다는 거예요. 한 끼 식사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밥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밥을 먹기 위해서도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적으면 1시간까지 우리 시간을 들여야 먹고 살아요. 근데 그거는 실상 보면 죽음을 향해서 가는 밥인데도
한 번이라도 안 찾아 먹으면 서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영생의 밥을 소홀히하고 살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한 끼 식사만 바라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떡을 찾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서울역 선교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 지금 이제 우리 천막산 교회로 오라고 지금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노숙인에서 그다음에 서울역에서 이 알코올 중독돼 있던 이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이분은 교회 우리 강남에 있는 교회에 전도회를 갔는데요. 냄새가 얼마나 맨 노숙인이고 알코올 중독자니까 냄새 어마어마하니까 다들 코를 마셔서 제가 이분을 모시고 공원을 나갔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공원에서 침례받을 성령 선물로 받았고 죄용산 받는 침례식 때 일어났던 일을 다 가르쳐줬어요. 성경을 펴서 읽어서. 그랬더니 이분이요. 그럼 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되겠네요.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집이 어딘지 집을 가자 그랬더니 집이요. 빌라 밑에 주차장에 한 칸이 자기 집인데 한 달에 3만 원을 낸대요. 이불도 누가 훔쳐가서 없고 깍대기를 깔고 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빨리 방부터 얻어줘라. 그래서 그날 원룸을 하나 얻어줬고요. 그리고는 가서 이렇게 됐던 분요. 그날 바로 모시고 방 하나 얻어드리고 목욕탕하고 침례 우리 전도에 오게끔 하고 그래서 가서 머리 염색시키고 옷을 다 갈아입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면서 서울역 선교를 같이 하게 됐는데요. 서울역에서 이렇게 악기로 연주를 하고 봉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날 이분이요 저랑 함께 지금 19년째 신부님과는 분이 누워있는 우리 아들 가서 기도하라는 기도도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예전에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대로 믿지 못해서 뭐예요? 잘못된 습관들이 삶을 완전히 노숙이네요. 알코올 중독자를 만들어놨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새로운 빛을 말씀의 빛을 비춰 변화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서울역에서 이렇게요. 전도지를 빌리는 거예요. 얼마나 잘 빌리는지요. 인사성에서 와갖고 그 롯데마트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길에서 읽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었지. 그러면서 같이 지금 복음 전하고 다음 주 제가 여기는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역 선교하는데요. 수요일날 제가 미국을 갔는데 저녁 비행기라 그때 다 나오라 그래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함께 봉사하고 저는 미국 선교 갈 거고 여기는 지금 어제 그제 저기 소식을 드리니까 여기 핸드폰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자를 만났대요. 그래서 방도 교과에서 얻어준 집이 있대 그래서 가기 전에 집은 못 갈 것 같아 일단 서울역에서 만나자 그래서 곧 만날 건데 이분에게 성경을 필사하게 해드렸어요. 이것도 하려면 굉장히 긴데 간단하게 그래서 필사를 시작을 했어요. 이분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서울역에서 지금 7번째 성경을 필사하는 노숙인이에요. 근데 제가 가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자세히 그랬더니 울먹거리시더라고요. 이분은 이렇게 성경을 쓰면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변화가 왔겠죠. 그래서 지금 시설인가 어디로 옮겨가셨어요. 모범 노숙인으로 해갖고 다른 데로 방을 얻어서 옮겨가게 되셔서 제가 이분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 서울역에서도 노숙인에도 불구하고 성경 필사를 7번째 우리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는 따뜻한 방이고 다 모든 걸 갖추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게 나 스스로 살고 있는 우리 삶을 볼 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열심히 사는 우리 이분을 보면서 우리 남편이 10번째 상여수 저는 계속 더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는 홍량숙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분은 장로교회 여자 목사님인데요.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나는 안식교회에서 제7안식 예수제인교 잘 모르고 안식교라 그래요. 안식교에서 상처가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랬더니 같이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우리는 이 한 끼 도시락에 김밥, 두유, 그다음에 바나나, 또 전도지, 또 라면, 컵라면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줘요. 근데 자기는 요구르트 하나만 주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 천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이 주는 데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교회는 왜 이렇게 부자냐요? 그래서 부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하기 때문이라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짠하게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이분을 후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릇도 4개씩 주고요. 오기 전 이틀 전에 수요일날도 가서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주시라 그래서 드리는 거라고 옷이랑 뭐랑 챙겨드렸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요. 제가 여기 가서 악기도 연주해주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이분은 설교하면 지옥 설교를 해요. 지옥 설교를 해야 하나님 사람들이 회개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회개시키는 거죠. 지옥 가도 무서워서 믿는 하나님은 제대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진리를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지옥이 없다고 한다고 이분이 거절을 하셔서 지금 계속 이분의 필요를 채워주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게 해주신다고 확신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별내로 이사하는데요. 별내에 어마어마한 목욕탕이 있어요. 별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하고 싶어서 베길 수가 없네요. 하나님 나를 별내로 보내준 이유가 뭐예요? 별내는 별이 흐르는 시내라는 뜻이 별내예요. 근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목욕탕 대중상 엄청 큰 데를 갔는데요. 이렇게 큰 책꽂이가 있어요. 사방으로 있는. 근데 어떤 6살짜리가 딱 오더니 딱 만화책 하나 딱 빼는데 이 칼하고 해골 바가지가 있는 그런 책 하나 딱 빼는데 제가 가슴으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어린애가 어려서부터 저런 걸 보면 우리는 오감에 의해서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뭘 보느냐, 듣느냐, 냄새 맡느냐, 입으로 들어가느냐, 손을 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오감에 의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인데 저런 걸 보면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뇌가 다 망가지는 거죠. 완전히 어둠의 세력에 끌려다니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다 우리 영감의 글을 넣게 해달라고. 근데요 너무 귀하죠. 그 목욕탕의 사장님을 아는 장로님이 목욕하러 오신 거예요. 저랑 만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바로 허락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감의 글을 재밌는 성경에서 쫙 갖다 꽂아놨는데요. 이걸 회사님께서 하나님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걸 보고 예수를 만나달라는 기도를 해요. 사장님이 책이 자꾸 없어진대요. 보다가 좋으니까 갖고 가는 걸 괜찮다고. 제가 이 없어지는 책은 제가 다시 끼워넣을 수 있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책을 다 끼워넣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돈을 벌려서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침 이 목욕탕에서 청소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제가 안식일날 밤 12시에 들어가서 새벽 6시까지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했던 건 일당 5만 원을 줬던 게 제가 일할 때 6만 원씩을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청소가요. 말이 청소지요. 근데 육신은 너무 고되고 힘든데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청소해서 이 버는 돈으로 우리 영감의 글을 사서 넣어서 예수를 만난다면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하기 시작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 목욕탕 지나갈 때마다 기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른 목욕탕도 이 청소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요. 하나님 내 눈으로 책을 펴서 가는 분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요. 가서 옆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남자분이 툭툭 오거든요. 책을 잡고 딱 서요. 너무 기뻤어요. 저분이 뭘 들어갈까요? 딱 했더니요. 핵소고지의 기적. 그러나 딱 빼더니 그 다음에 부부의 행복. 하나를 딱 2개를 빼더니 가서 자기 부인한테는 부부의 행복을 보라고 주고 자기는 핵소고지의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나게 기쁘다. 이 땅에 살면서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하고 친해지지 아니하냐.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 질질 끌려나서 평생 사는 거 다 뭐예요? 헛된 삶 살다가 가는 것들.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살다가 가는 게 우리 인생. 그래서 평생 돈 열심히, 돈 아니면 하나님이더라고요. 돈 열심히 버는 분 제가 지켜보니까 그 버는 돈 다 어디다 갖다 바치고 가요? 병원에 갖다 다
다 바치고 죽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믿고 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저는 기도 어려서부터 수영하러 갔던 무리들이 가서 기고름이 2년 전까지도 계속 흐르고 피곤하면 찜나면 냄새가 나고 눈도 돋보기 쓰고 이랬었거든요. 제가 거의 다요 이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항시범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죄로 망가져본 우리가 병들어 죽을 걸 아셨어요. 다 연약한 육체 질병으로 고생할 걸 아셔서 예수님을 죽이실 때 채찍에 맞으면서 우리가 다 나았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경선이의 주역.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경선이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경선이가 우리 모두가 나음을 입었도다더라고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고 중풍병자도 살리신 하나님, 내 귀 하나 고쳐주지 않으세요? 제가 저로 인해서 치료받은 집사님네 갔는데, 이분이요, 제가 막 귀에서 구름 나오죠, 목에서 피 나오지고 보더니, 집사님 내가 수술비 될 테니까 소리비누과 가라고, 나 거기서 수술하고 너무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냐고 하도 전화해서요. 미국 가기 전 2년 전에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빨리 수술을 해야 된대요. 제가 미국을 간다고 했더니 돈이 얼마나 돼? 300만 원이나 든대. 그래서 미국 갔다 오면 다시 꼭 오라 그러셔서 알겠다고 나오면서 약을 주는 거 약을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하나님, 나 그 언니 도움 받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고 중풍병자도 살리신 하나님, 내 귀한 하나님 못 고쳐주십니까?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약을 버렸는데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구름이 안 나고요. 제가 핸드폰 여기는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왕왕왕왕 소리만 났었거든요. 지금 설교가 이 귀로 들려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셔. 내 믿음대로 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사랑, 믿음, 지혜, 능력, 성령 충만케 해달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사랑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랑하려면 뭐 해야 돼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가장 연약해요. 죄로 망가져버린 우리는 사랑이 1%도 없고요, 믿음도 없고요, 아주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면 다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삶이 되는 걸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이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말씀이신 예수님과 친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늘의 왕자 공주로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